찬송가 중에는 곡조가 너무 아름답고 그 가사의 의미가 너무 아름다워서 종교와 국적과 인종에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불리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보실 찬송가 481장 때에 저물어서 날이 어두니 라는 찬송입니다. 축구를 좋아하는 분이라면은 유럽이 축구에 얼마나 열광하는지 잘 아실 겁니다. 홀리건이 있을 정도로 유럽에서 축구는 전쟁과 같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들에게 축구는 종교와도 같다라고 말할 정도로 유럽 사람들이 축구를 아주 좋아합니다. 거기서 영국이라는 나라는 빠질 수가 없죠. 홀리건이 맨 처음 탄생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FA컵 결승전이 열리는 날에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부르는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가 바로 오늘 보실 이 찬송입니다. 1927년부터 시작된 것인데, 양 팀의 선수들이 입장하기 전에 사람들이 모두 일어나서 이 찬송을 부릅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이 노래가 굉장히 신나는 노래가 아니거든요. 경쾌한 그런 노래가 아니고 굉장히 장중하고 자기를 성찰하는 노래인데, 이 찬송을 FA컵 결승전 때 부른다라는 겁니다. 1927년부터 이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는데, 그로부터 약 2년 후에는 영국에서 축구만큼 인기 있는 럭비 결승전에서도 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찬송가의 작사자는 헨리 라이트라고 하는 영국 성공의 사제분이 쓴 겁니다. 이분은 아주 이름난 시인이었는데 이후에 성공의 사제가 됐습니다. 이분이 병이 들어서 죽어가는 한 선배 신부님을 찾아뵙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르 헌트 신부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을 찾아뵀는데 이분이 사제로서 자기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사도 바울의 편지인 바울 서신을 자신이 그동안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대충 읽고 대충 이해했다라고 그것을 막 후회하면서 이 막 사제가 된 헨리 라이트에게 문자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지키라고 그렇게 충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한 문구를 반복해서 마치 유언처럼 남기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Abide with me, 나와 함께 머물러 주세요 라는 그런 말을 남기게 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곧바로 헨리 라이트가 작사를 했던 것은 아닙니다.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작사를 하게 되는데, 이 헨리 목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폐질환을 심각하게 앓았습니다. 거의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아팠었는데, 그래서 갯바람을 쐬면 건강이 좀 나아질까 하는 생각에 30의 나이에 영국 브릭스햄에 있는 작은 교회로 임지를 옮겨왔습니다. 그러나 20여 년이 지나도록 병세는 나아지지 않았고 갈수록 고통만 더해져 갔어요. 그래서 의사는 헨리 목사님에게 영국을 떠나서 따뜻한 이탈리아로 가는 편이 좋겠다라는 충고를 해주게 됩니다. 이 헨리 목사님이 20년간 함께한 교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두고 떠난다라는 것이 쉽지 않은 결정이었겠죠. 그래도 한참을 고민한 끝에 이 헨리 목사님이 이탈리아로 떠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떠나기 전 마지막 주일 교인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담은 고별 설교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나는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살아 있습니다. 우리 모두 언젠가 죽음이라는 엄숙한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뵙는 순간입니다 라는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헨리 목사님은 예배를 마친 후에 늘 거닐었던 바닷가를 산책을 합니다. 그 헨리 목사님이 바닷가를 이렇게 거닐고 있는데 마침 석양이 물들고 지는 그런 아주 황홀한 그런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휘황찬란한 황급빛이 사라지게 되자 곧바로 연필을 꺼내서 글을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시가 바로 오늘의 찬송 때에 저물어서 날이 어두니 라는 찬송이 됐습니다. 그리고 헨리 목사님은 이탈리아로 떠나가기 전에 자기 딸에게 이 시를 주고 떠나가게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요양을 한 지 한 달이 채 되기 전에 거기서 숨을 거두고 맙니다. 그래서 이 찬송시가 헨리 목사님의 유작이 되는 그런 셈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아름다운 찬송시에 여러 곡조가 붙었었는데 그 중에 1861년 윌리엄 헨리 뭉크라고 하는 분에 의해서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어바이드 위드 미, 때가 저물어서 날이 어두니 라는 찬송가의 곡조가 붙여지게 되어집니다. 뭉크는 마침 어린 딸을 얼마 전에 하늘나라로 보내고 나서 상실감이 가득했었는데 이 아름다운 찬송시에 곡조를 붙여서 이 찬송을 만들게 됩니다. 음악가와 비음악가, 종교인과 비종교인 모든 사람들이 이 찬송시와 찬송의 곡조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찬송가는 인종을 넘어서고 종교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인도의 공화국의 날이라는 국경일이 있는데요. 매번 이 곡을 연주한다고 합니다. 근데 인도라고 한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힌두교 국가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인도는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영국의 찬송가를 인도의 국경일에 부르게 되었을까? 바로 인도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마하트마 간디가 이 찬송을 그렇게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0년에 인도의 국방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은 인도적인 노래가 아니다. 왜? 우리를 식민지 삼았던 영국의 찬송인데, 영국의 노래인데, 그리고 기독교의 찬송인데 이거를 왜 우리가 국경일에 부르냐? 그래서 이 노래를 빼겠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인도인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이 찬송가를 불러야 된다고. 그래서 2021년에, 그러니까 작년에도 이 찬송가가 역시 예년과 같이 그 국경일에 똑같이 연주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찬송은 1912년 타이타닉호가 침몰했을 때도, 항공기 사고가 났던 2009년 네덜란드 공항에서도 이 찬송가가 울려 퍼졌고요. 2012년 런던 올림픽 개막식에서도 이 찬송가가 연주가 됐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이 찬송가의 가사를 직역을 해보면 이렇게 번역을 해볼 수 있습니다. 주님, 제 옆에 계세요. 황혼이 빨리 저뭅니다. 어둠이 깊어지니 주님, 제 옆에 계셔주세요. 돕던 사람들 쓰러지고 위로하는 사람들 지나쳐 버립니다. 힘없는 사람을 도우시는 주님, 제 옆에 계셔주세요. 찰나의 삶, 썰물같이 빨리 빠져 끝에 이르고 이 땅의 기쁨 어둑해지며 그 영광이라야 사라져 버립니다. 모든 것 둘러보니 변하고 새해갈 뿐, 오 주님, 변치 않는 분 제 옆에 계셔주세요. 라는 그런 찬송시입니다. 이 찬송은 위대한 두 주제를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인간에 주어진 찰나와 같은 삶. 우리가 긴 세월을 살아왔다고 생각했지만 어느새 늙어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마치 석양이 지는, 황혼이 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사라져버리는 우리의 덧없는 인생을 이 찬송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모두가 그렇게 변하고 쇠락해가지만 영원히 변치 않는 주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더는 도움을 줄 수 없는 그런 사람들과는 달리 늘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사랑과 자비의 손길을 펼쳐주시는 그 주님을 대조시키고 있는 찬송입니다. 이 찬송의 가사가 만들어진 그 본문이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시리에 빠져 있었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두 제자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가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성경을 풀어서 말씀해 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떠나시려고 했습니다. 가던 길을 가려고 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강하게 만류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9절에 보면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라고 말합니다. 28절에 보면 마을 가까이 갔을 때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러니까 그들로부터 떠나셔서 자기 갈 길을 가려고 하셨던 예수님이었어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제자들이 강권하여서 주여 우리와 함께 머물러 주십시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어두웠으니 우리와 함께 머물러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좀 머물러 주세요. 우리와 함께 있어 주세요 라는 부탁에 주님이 거절하지 못하시고 그들과 함께 머물게 되는 그런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죽음이 곧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떤 말을 남기시겠습니까? 헨리 목사님은 석양이 지는 광경을 보면서 자기의 죽음을 앞둔 상황을 보면서 이런 말을 남긴 겁니다. Abide with me. 주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저와 함께 머물러 주세요. 라는 마지막에 말을 남기게 되는 겁니다. 이 찬송의 간절함은 바로 우리의 간절함이 아니겠습니까? 이 찬송은 격렬한 운동 경기가 있는 때에도, 올림픽의 축제의 순간에도, 배가 침몰하는 순간에도, 죽음을 앞두고 있는 순간에도, 자기 딸을 잃고 인생의 고통 속에 있었을 때에도, 삶의 침울한 순간에 빠졌을 때도 그 모든 사람들이 간절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주님, 저와 함께 머물러 주세요. 때에 저물어서 날 이미 어두니 주님, 저와 함께 머물러 주세요. 내 친구 나를 위로하지 못하니 주님, 저와 함께 머물러 주세요. 라는 그런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또 이 찬양을 지었던 그 헨리 목사님의 마음은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죽음을 앞뒀을 때 나는 어떤 말을 남길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보면서 이 찬송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